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신약 76면 제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들한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겨울은 겨울이죠. 추운 건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깨어나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이 맞습니다. 오늘은 이웃에게 후함으로 대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교훈을 받고자 하고, 특별히 12월의 품성이 후함입니다. 후대하라, 후하게 대하라.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자칫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후함이라는 건데, 잘 우리가 실천하고도 있지만서도 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후함이라는 단어를 정리할 것 같으면, 정의를 보면은 바로 정의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온 우주 만물이 내 소유니라 말씀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용하라는 것이죠. 곧 이 말은 하나님이 의도대로 사용하라. 그렇죠. 또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맡겨주신 자원을 지혜롭게 재투자하여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한테 맡겨주신 자원이요, 재원이잖아요.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구제하며, 그렇죠. 은혜를 베풀 때, 구워주며 이렇게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공급해 주신다. 자, 그래서 이 후함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지만서도요, 특별히 후함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같이 담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누며 베풀며 구제하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할 때 빛나요? 사랑으로 할 때 빛난다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당할 때 이웃 성금이라고 하잖아요. 성금 되는 거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감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형식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거 보일 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게 바로 후함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같이 쓰냐면 씨 뿌린다. 뭘 뿌린다? 씨를 뿌린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죠?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소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 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어놓은 것이 있어야 나중에 뭐 할 것이 있다? 거두는 것이 있다. 후하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있어야 내가 언젠가는 돌아온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씨 뿌리는 것으로 후함을 사용하고요. 또한 하나님은 바로 공경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어떻게 쓴다고요? 공경하다. 그렇죠. 우더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라. 이게 다 후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나눔, 그렇죠. 베풀고 나눔, 구제도 같은 것이다. 후함의 단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나누는 것이지, 없는 걸 빚내서 나누는 거 봤어요? 그런 건 없지요. 그래, 안 그래요? 야야, 너 빚내가지고 대출 받아서 도와줘라. 그런 단어 있어요? 없어요. 내게 있는 걸 갖고 나누는 것이지, 그렇죠. 없는 걸 빚내서 나누라는 말 저도 하지 않고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눈다는 것이 후함이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은혜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뭐가 포함된다고요? 은혜. 그렇죠. 내가 은혜가 넘치면 뭐 주고 싶어, 그냥 뺏고 싶어. 뭘 주고 싶은 거야. 뭐가 넘칠 때? 은혜가 넘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있는 성도가 되면 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인색한 거죠. 인색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후함이라는 단어는 청지기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청지기는 뭡니까?
내게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하는, 그렇죠? 관리자가 청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게 모든 맡겨주신 것이 건강도 있고, 자녀도 있을 것이고, 직장, 사업장도 있을 것이고, 또 내 모든 물질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까? 방탕하면서 낭비하고 허비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잘 관리자가 진짜 후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죠.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후함, 그렇죠. 사랑, 씨 뿌리는 심는 거, 그 다음에 공경, 그 다음에 은혜, 나눔, 청지기, 이런 것의 반대는 뭘 것 같아요? 바로 인색함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인색함이요. 자, 인색하는 단어를 말할 때는 어떻게 돼서 반대니까. 그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밖에 몰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하다? 전혀 무관심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외면해버린 거. 상대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어려움에 빠지든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외면하고.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전체 뭐다? 아예 그냥, 쉽게 말해서 무관심해.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인색한 사람이라고요. 사람이 인색한 사람하고 가까우고 싶어요? 조금 이렇게 후한 사람하고 가까워하고 싶어요? 그렇죠. 뭔가 그런 사람이요. 인지상정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인색한 사람은 뭐 한다? 아이고, 저 자린고비 같은 인간. 아이고, 지는 한 번도 안 사고 맨날 내가 사고 막 웃기지도 않아. 아유, 정말 정념이 떨어지잖아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그렇지요. 근데 후한 사람, 둘 나누어 베푸는 사람이 참 정이 많아. 그럼 멀리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당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정석이에요, 정석이요. 그 사람이 우리 기독교 정신이 그거잖아요. give and no take라고 그래요. 늘 주는 거야. 그럼 뭐한다? 받으려고 하지 않아. 이게 기독교예요. 그 유교는 뭐예요?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지. 이게 유교예요. 기독교는 그냥 심는 거야. 베푸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후함의 상징성 동물은요, 갈색 펠리컨이라는 동물입니다. 이 갈색 펠리컨 동물은요, 참 신기하죠. 후함의 대명사를 할 만큼 동물 중에는 가장 후한 동물이 뭐라고요? 갈색 펠리컨이라는 동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갈색 펠리컨은 물고기를 잘 잡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 줄 물고기까지 충분한 양을 잡는다. 입에 물고 있는 물고기를 다른 새들이 낚아채 가도 펠리컨은 힘들어하거나 쫓아가서 아예 뺏으려 하지도 않는다. 대단하지요? 수준 높지요? 동물들 중에 수준 높은 동물이 뭐라고요? 펠리컨이라는 동물입니다. 신기하지요? 자기 입속에 있는 것도 빼앗아 가도 뭐다? 그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어주고, 또한 넉넉하게 잡아서 뭐다? 서로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자세, 태도. 어떤 동물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 만드셨는지 다 각각 개성이 다르잖아요. 특이점이 있잖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심볼 상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펠리컨의 이제 바로 사람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아주 이게 구남새가 와서 펠리컨을 먹이러 강탈해 가도 그냥 뭐 그냥 고스란히 근데 내주는 거죠. 가져가라. 그렇게 하는 거죠. 무리들이 지어지고요. 또 마찬가지로 어미새는 항상 새끼 새한테 뭐 합니까? 자기 것을 뭐다? 물고 와서 내어주는 거. 희생정신. 펠리컨이 특히 바로 뭐에 강한 새다? 후함에 강한 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이웃에게 우리가 후함으로 대하면서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오늘 말씀에 그렇죠.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한 과부는 자기가 어떻게 한 거요? 자, 여유로운 거요? 넉넉지 않는 거요? 넉넉지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선하는 거거든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 당시에 보면요. 구제함이라고 있어요. 구제통이라고, 구제통. 이제 거기에다가 뭐다? 사람 다 돈을 넣는 거예요. 구제비를.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거기 와서 뭐요?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만 가지고 와요.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어디다 놔두고 다 구제통에다 하면 통째 가져가 볼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정직한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어려운데 또 뭐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뭐다? 오늘 쓸 가용할 돈을 그거 다 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후하게 살아가서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들랑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는 뭐 하지 말아라? 아끼지 말고. 베풀기를 뭐 하지 말라? 아끼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넉넉하게 베풀어 주어라. 힘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없는 걸 빚내서 구워서 이렇게 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누가 좀 요청할 때요. 저는 절대 그 반대합니다. 카드 빚내가지고 남 빌려주고 이런 거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베풀 뭐가 있거든? 성경이 재밌잖아요. 베풀 뭐가 있거든? 힘이 있거든, 이제. 내가 소유되고 갖고 있을 때에 마땅히 베풀 자에게 뭐 하라고요? 아끼지 말고. 그 다음에 미루면 된다, 안 된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필요해. 그런데, 야, 안 되겠다. 너 내일 하라, 모레 하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 힘이 있거든 아끼지 말고, 미루지 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이게 바로 후함이라는 단어예요. 후함은 뭐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베풀 힘이 있을 때 뭐 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뭐 하라고? 미루지 말고 실천하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내가 다음에 하겠다는 사람 보고, 다음에 한 사람 있다 없다? 저는 못 봤어요. 내가 다음에 해야지. 지금 못하면 다음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잘 살면요, 앞으로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이웃에게 후함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보면 참 재밌지요. 자, 보면 같이 볼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데 도와줄 마음을 닫아본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 더 힘들게 만들어요. 참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그 지약을 항상 그들은 요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뭐 아예 끊어버리소서.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인자를 베풀 일을 아예 뭐 하지도 않아?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생각하지조차도 않잖아요. 또한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오히려 뭐예요? 핍박하여서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나눔을 베풀며 구제하며 도우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후함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후함의 품성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후하실까요? 인색하실까요? 굉장히 후하시죠. 자, 그렇죠. 바로 이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헌금. 자, 물리적으로는 뭐예요? 부자가 돈을 많이 넣죠. 그렇죠. 계산적으로 따지면은. 근데 의미적으로는 뭐 한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 태도는 이 가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도 그러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같이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언제까지 복 준다? 천대까지 복을 약속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은 뭘 얻을 능력을 주셔야 돼? 재물 얻을 능력을 후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잘 산다 못 산다? 다 잘 살아요. 그럼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풍족하다 빈약하다? 풍족해요. 나름대로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뭘 주셔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누구의 능력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줘요. 넉넉하게. 그래서 감사 소리가 들려지고 기이한 모든 일을 우리한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래 공급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옆 사람은 공급자가 누구라고요?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한 뭐하다? 하나님 모든 생물들한테도 풍족하게 만들어줘요. 정말 하나님 후하시죠. 그렇지요.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들도 뭐한다? 야, 그래서 어느 데를 가든지 간에요. 생명들이 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뭐하다? 후하게 다 베풀어 주셨어요. 이 사회가 그러던 세상에 돌아가요. 얼마나 멋져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어떤 동물이 굶어 죽는 동물이 없도록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에게도 뭐한다? 소원을 많이. 여러분요, 씨앗을 뿌려놨는데 가뭄이 오고 햇빛이 쨍쨍 치고 바람이 안 불면 뭐예요? 그 생물이 씨앗 뿌리면 어때요? 말라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은 소원하지 않는 거란 거예요. 다
때를 따라서 비도 내리시고 바람도 주고 공기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걸 주십니다. 뭘 주시에요? 후하게 좋은 걸. 그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게 여러분께 좋은 거 뭐죠? 성령이에요. 내게 가장 좋은 건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렇죠.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뭐하고 계시죠? 내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안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다고 성경은. 뭘 주셨어요? 온갖 좋은 은사. 같이 봐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온갖 좋은 은사라.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입니다. 기프트가 뭐예요? 선물이잖아. 온갖 좋은 선물을 후하게 누가 내려주셔? 하나님 내려주신다고 하잖아. 이렇게 늘 하나님 아버지 후함이에요. 우리 하나님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줬어. 너무 고달퍼. 그러면 그 짐을 뭐다? 내려놓게 해서 보다 가볍게 쉬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후함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무거운 진 것을 내가 메고 가야 되니까 그냥 맡겨야 돼. 그럼 누가 쉬게 해주셔? 주님이 쉬게 해주셔. 이게 하나님이 바로 주님의 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내려놓으세요. 뭐 하라고요? 옆 사람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네, 제발 내려놓으세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 무거운 짐, 힘든 짐, 어려운 짐 다 뭐하라고?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누가 감당하셔? 주가 감당하셔요. 이게 주님의 후함이죠. 또한 주님은 모든 연약한 질병 환자들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요. 그렇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모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다 뭐 한 거예요? 다 후하도록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신 것이 후함이죠. 그래서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 진짜 해결된다. 진짜 해결돼요. 그게 후함이니까 주님 그렇죠. 또 성령께서는 우리의 권능을 주어서 증인의 삶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후하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온 성령이 같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성령께서 뭘 부어주세요? 권능을 부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죠. 이렇게 후하게 넘치도록 권세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각 필요한 대로 이 사람의 뭐가 필요하고 그 필요한 대로 각각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각 필요한 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뭐 많은 걸 주시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 필요한 대로 너는 이게 필요하 이게 필요한 대로 그래서 각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게 성령이 있죠. 그래서 주님은 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후하게 대해주신다. 인색하게 대해주신다. 그렇죠. 주는 선하시고 사지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주께 부르짖는 데는 어떻게 대해주신다? 인자하심이 후하게 대해주신다. 믿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어떻게 주셔요? 인색하게 주셔요? 후히 주시거든요.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 주시는 분이 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러면 밀도가 진하고 친해야 되겠어요? 멀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지 가까워지고 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하기는 아까운 당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자수해야 돼. 덜 가까이. 그러면 하나님 다 허락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내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길 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후함이 넘치신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평강의 복도 주시고 맞지요? 그렇죠.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나에게 온유함을 크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후하신 분이시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 항상 후하셨습니다. 네, 항상 후하셨어요. 앞으로도 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야, 맞다. 하나님이 내게 후하게 베풀어주면 나는 넘치겠구나. 부족함이 없겠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에게 후함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생활 속에서 후함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예, 생활 속에서 후함을 실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알고만 있고 아버지 실천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그것은 지식에 불과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배웠으면 익히고 습득했으면 나누며 베풀며 그것을 실천을 해야 돼. 그리 할 때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과부는 뭐다? 두 랩도 한 코드란트를 넣어서 실천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오늘날 환율을 따지면요, 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 쓰는 생활비 그날 하루 사용할 가용할 전부했지만서도요. 예, 환율을 따지면요, 오늘날 이제 화폐 단위로 따지면 2,000원밖에 안 돼요. 얼마요? 2,000원.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기 생활비 전부랬잖아요. 예, 그 시대적인 이제 환율이니까 그 화폐 단위가 바로 화폐 단위가. 그 작지만 자기에게는 전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을 한 것이죠. 성경을 항상 보면은요, 자, 우리가 나누며 베풀며 구제하며 이렇게 후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떤 일이 올 것 같아요? 복이 있다고 하잖아. 여러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까?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제하며 나누며 베푸는 후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예요. 예, 바로 후함의 결과. 후함의 결과는 뭐라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거든요. 늘 주는 사람 보면요, 항상 보면 여유롭고요, 넘쳐. 예, 근데요, 인색한 사람 보면요, 항상 인색해.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게 살아. 여러분요, 베푸는 자가 넉넉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막 베풀세요. 막 풀어요. 막 풀어. 지고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한 왜 그러느냐?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는 거예요. 뭐 받았다고요? 그렇죠. 내가 뭘 해서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내가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저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요, 모든 것은 다 공짜입니다. 아세요? 공기 공짜야 아니에요? 산소 공짜예요. 자, 물고기는, 생선은 공짜예요. 물은 공짜예요. 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비용 발생한 거다? 그 비용을 우리가 내고 먹는 거예요. 잡은 것에 대한 비용 발생하잖아. 그렇잖아요. 유통에 대한 비용 발생하잖아. 그걸 우리가 지불하면 돼. 그 자체는 뭐 하는 거예요? 공짜지요. 그래, 안 그래요? 바다에 있는 물건 다 공짜라는 공꽃이요. 거저 받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라는 거예요, 거저. 뭐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베풀며 나누며 구제하며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뭐다? 구제하는 사람 쯔닥하라는데 구제하는 사람을 째대기라고 했고요. 바로 뭐라 하냐? 의인이라고 해요. 나누어 준 사람, 베푸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선을 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해요. 그게 의예요, 의예요. 바로 히브리적 사고가 그러는 거.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하나님이 후하시면 우리한테 후하게 살라는 것이죠. 그럼 거저 받아서 뭐 해야 돼? 거저 줘야 돼. 근데 모든 것은 다 누구께로 왔어? 하나님께로 온 거 맞아요. 이걸 인정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할렐루야. 다 같이 보여. 나 내 백성이 무엇이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주가 주셨으니 나는 드릴 뿐입니다. 그렇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습니다. 뭐 대가성 바라지 말고. 세상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우리는 대가를 안 바라네. 그냥 헌신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자가 기분이 좋아요. 받는 자보다는 더 기분이 좋은 줄 믿습니다. 줄 때 기분이 더 좋은 거야.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은 그때뿐이지만 주는 사람은 항상 기분이 좋은 거예요. 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할 때는요, 또한 내가 실천할 때는 원망 없이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넉넉하게 기쁨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아이씨, 내가 왜 또 저 인간을 또 내가 사야 되냐. 그러지 말고 기회가 됐을 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재밌죠. 이왕 대접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원망 없이 넉넉하게 기쁘고 즐거움으로 대접도 해라.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뭐 해라? 봉사해라. 내게 맡겨주신 그 관리에 따라서 내가 봉사해라. 이거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으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후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천을 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두 가지를 못 섬기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두 가지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섬길까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집중해서 못 하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물질에다가 네가 더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주시니까. 그럼 그분이 주셨으면은 그분이 뭐하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거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 말했잖아요. 바로 뭐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이는 여호와시. 나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왔을 뿐인데 나는 주를 찬양할 뿐입니다. 멋지게 고백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내게 주신 축복 있잖아요. 이 축복을 어떻게 해야 조심할 거 있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어디에다 마음을 두지 말아도요? 부한 사람들을 명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하면 재물에다 뭐 하지 말고, 그렇죠. 돈에다가 물질에다가 머니에다가 소망 두지 말아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줄 만큼 다 주는데, 먹고 살 만큼 베풀어 주는데, 너는 거기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소망 두지 말아라. 예, 부질없는 정함이 없다 같지 않아요. 거기에서 근데 후히 주시는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내 소망을 누구께 두어라? 그렇지요. 이게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 뭐 해야 돼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다 지시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할.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뭐하고?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눔을 베풀며 구제하며 이렇게 적선하는 이거 선을 행하는 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전국이 교회의 덕을 볼 거 살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산 거 사실은. 크리스찬들 덕분에 잘 산 것이지 자기네 잘해서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선한 사업을. 다 누가 했어요? 기독교가 다 했어요. 기독교. 나누어주기를 다 좋아했어요. 그 복지잖아요. 기독교가 복지의 1인이에요. 1인자. 제일 먼저 했고. 예. 너그러운 자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만족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뭐하고 살아라? 족한 줄 알아라. 그렇게 그러면요 내가 만족한 사람이 준다니까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하면 나도 부족한데 왜 잘 나가냐고 이럴 거 아니냐고. 근데 내가 먹을 거 입을 것 있어. 그러면 족하잖아. 그러면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넉넉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자세 태도가 중요한 거지요. 많이 가졌다고 베푸는 줄 아십니까? 아니었습니다. 작아도 가부처럼 보다 이렇게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은혜를 베풀고 뭐한다? 늘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의인들은 아끼지 않고 베풀어요. 이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의인이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적 사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의인은 뭐하다고요? 아끼지 않냐고 뭐한다? 막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옆 사람에게 의인이세요? 악인이세요? 자, 의인이면 어떻게 살래요? 아끼지 않고 베풀러 갔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정이 많고 늘 퍼다 준 걸 너무나 잘해.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다들 그래 안 그래요? 진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보면은 정말 후하신 분들이요.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바로 나누어줘라. 그렇죠. 돌아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눔에 베풀며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뇌매 때도요, 먹을 것이 없으니 준비 못한 사람이 있어. 서로 갖고 온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다 풍성하도록. 이게 바로 코이노니라는 거예요. 바로 교제라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무쪼록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내가 나눔에 베풀 때는 은밀한 가운데 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늘의 상이 필요하니까. 내가 막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는 것보다는 은밀한 가운데 다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이제 모교에 우리 이제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방송실 있으면 다 보잖아요. 다 보면요. 다 기도하고 있을 때 목사님 봉투를 딱 갖다 어려운 사람 딱 넣어. 아무도 모르죠. 예. 저는 그런 거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마다 교회들마다 도와주고 오는 그 사람마다 예민하지 않고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하늘의 상반을 보고 은밀한 가운데 후함을 실천할 수 있으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은밀한 중에 실천하겠습니다. 예. 또한 우리가 이웃에게 후함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함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심을 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후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후하게 살라고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후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참 그렇죠. 오늘보다 정상을 전부를 줬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되면 최선과 최상의 삶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 오직이잖아. 선을 행하고 서로 뭐하다? 나눠주기를 뭐하자? 잊지 말아라. 하나님 이 같은 바로 제사를 예배를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됐든지 간에 항상 있으면은 뭐하라고? 나누라고. 그렇죠. 성경이 말해요. 주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옷이 두 벌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옷이 없어 춥고 벌벌 떨고 있어. 그러면 옷 한 벌은 뭐하라고? 그 사람에게 줘라. 먹을 것이 나는 또 풍성해. 그럼 저 사람은 굶주리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 줘라. 이게 바로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이웃에게 상대방의 후함을 실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놓치면 안 돼요. 자,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후함을요 실천할 수 있을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라.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 했잖아요.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기회가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기회를 뭐 합니까? 놓쳐. 그러면 내가 복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야. 우리는 항상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할 기회를 뭐 하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그 기회가 나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어떤 상황을 알게 됐고 만남을 됐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바로 그를 시행을 해야 돼. 그게 복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또한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그렇죠. 재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뭐했다? 나눠줬다. 이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많이 불러.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야야 그 배불러도 내가 갈비 사줄게. 소갈비.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내 위한테 부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굶주리고 배고플 때 쫄쫄쫄 굶주렸을 때 뭐 하면 내가 저기 을지 칼국수 가면 진짜 맛있는 데다. 을지로 삼가 가면 내가 가자. 이래야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지. 배가 잔뜩 부른 때 갈비 사주면 뭐 하냐고. 위에만 부담되고 건강에도 안 좋아. 그래서 뭐하나 따라해.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자. 그래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한 눈을 가져야 돼. 도와줄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눈이 마음이잖아요. 네, 눈은 마음의 창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더 선한 눈을 가져야 돼. 그러면 뭐다? 어려운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 나눠줘 안 나눠줘? 나눠준 거예요. 그게 긍휼과 자비, 예수님의 마음이자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고 긍휼이 여기고 자비의 마음. 이런 눈을 가져야 돼. 그 눈이 보배는 눈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게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바로 중요한 원리가 뭐냐. 자, 봐요. 네 형제 중에 곤란한 형제가 있다. 궁핍한 형제가 있다. 그럼 네 손을 오므려라. 들어가잖아. 그러면 내가 궁핍하고 어려웠고 정말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요. 그냥 외면하라는 거요. 모른 척 하라는 거요. 실시하라는 거요. 실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색한 사람은 뭐 한다고? 외면한다 하잖아요. 모른 척 한다 했잖아요. 예. 아유, 그건 뭐 내 알 일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어. 극구 그렇게 뭐 합니까? 무관심하고 예면하려고 하거든. 그 인색한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야 하네. 자, 정말 저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럼 손을 모아야 돼? 펴라. 손을 펴야 돼. 그럼 하나님 내한테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지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하잖아. 뭐 할 때? 줄 때에. 손을 펼 때에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오므리면 뭐 한다고요? 주고 싶어도 답을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인색한 사람은 항상 인색하게 살잖아. 그래 항상 비참한 거예요. 인생이. 주는 사람 펴는 사람 항상 풍요로워요. 넉넉해. 뭔가가 보면 여유로워 사람이. 주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손을 펴라 오므리라. 옆 사람은 손을 펴야 된대. 막 펴야 돼. 양손을 펴버려. 그럼 더 좋죠. 이 양손을 막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주님이 채워주신다는데 뭐 이게 믿져야 이기거든. 우리는 믿져야 이기니까 막 쏟아부어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누구께 꿔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꿔주는 거예요. 선행을 언제가 때가 되면 뭐 한다? 갚아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꿔준 것은요, 이자가 얼마인 줄 알아요? 3,000%, 6,000%, 10,000%야. 열매를 갚아주실 때 최하가 3,000%야. 야,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잖아.
누구께 구워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니까. 막 우찌르니까 손을 펴서 해야 돼, 안 해야 돼? 후하게 살아야 돼, 인색하게 살아야 돼? 이제 보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 다 잘하니까. 예.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갚아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후하게 돼야 돼요. 누구 앞에 후하게 돼야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후해야 돼요. 사람 앞에 되는 후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인색해. 그러면 뭐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 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걸 다 가지고 가버리면 나는 또 인색하게 되잖아. 이왕이면 누구한테 후하게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후회하세요. 네 재물과 네 소삼을 처음 이건 열면 뭐하라? 요하를 후하게 대하라, 공경하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인색하게 살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하면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해요? 자,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요? 미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미리 해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우리가요,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다 내 것인데 왜 아깝게 내려가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넣어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이 아니라 시험해봐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어.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백이라는 거예요. 컨페스 고백. 인정하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음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 앞에 후하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거든요. 잘 되는 사람 봐봐요. 뭔가 달라. 항상 심잖아요. 후하게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후하게.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 많이 주시는 분인데 더 많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후함으로 여러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안 걷어가요. 그래서요, 제가 하나 멘트를 던지면요, 후함으로 사는 길은 뭐란다? 자, 후함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고속도로가 열려지는 것이고요. 인색함으로 사는 사람의 길은 뭐한다? 바로 뭐하는 거예요? 가난으로 가는 골목길이에요. 후함으로 사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고속도로가 열리는 길이고, 인색감으로 사는 사람은 가난으로 가는 골목길이 열리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좋아? 골목길이 좋아? 아우토바이 쫙 고속도로 뚫려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고속도로 돼야지. 예? 가난의 골목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후함으로 살아. 하나님의 고속도로가 되고, 인색함으로 살지 않아. 가난의 골목길이 안 되겠다. 아시겠어요? 예, 그 중요한 멘트입니다. 후함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고속도로가 되고, 인색감으로 살면 가난의 골목길이 된다. 예. 자, 오늘 말씀 주는 의미 시작.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나눔을 베풀며 도와주는 후함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이 시작.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나누며 베풀며 도와주는 후함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자, 그럼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시작. 그는 종일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야, 자자손손 복 받는다 했잖아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며 꾸어줄 때 그 자손들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재앙의 날에 건진받는 축복이죠. 야, 건져주시는 축복이에요. 재앙의 때. 얼음에 이게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건져주시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뭐예요?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사방에 태평을 주신다고 하잖아. 아무쪼록 이제 항상 어떻게 후함으로 살아서 내 사방에 어떤 세계가 태평의 세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후함으로, 요새 후함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후함의 품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후함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후함 살기 원하심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후함의 품성을 알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후함을 실천하겠습니다. 후함으로 살기 원하심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자? 후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자손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 재앙의 날에도 건져주시는 축복, 사방에 태평을 주시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알고 실천은 같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인색함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철저히 뼛속에 새기고 정말 나누며 베풀며 손을 펴는 아버지의 후함으로 살아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복을 받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덕하고 넉넉하게 아버지 살아서 나누며 베풀며 꾸어줄지라도 아버지 꾸거나 빌리는 일 없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